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2020년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찬양할 곡은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요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사우스헤븐 쪽에서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은 흑인교회가 옆에 있어요. 큰 흑인교회가 있는데 3월 달부터 클로저가 돼갖고 아직까지도 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 부르신 곳의 찬양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믿는 사람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실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부르신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찬양할 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면서 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2018년도에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찾아본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살아가는데 꼭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날씨는 덥죠. 땀은 흐르죠. 이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든지가 모릅니다.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마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이 함께, 우리가 2번 연달아 찬양을 할 것인데, 아시는 분들은 힘차게 하고 한 번만 찬양한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찬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잘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난 한 주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 중에 주님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정정을 합니다. 귀한 사자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하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주리고 헐벗었으며 매일같이 주님의 두려움이 엄습했던 수용소 군도 반모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사도 요한은 병들고 늙어져서 서서히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빛으로 환하게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며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낱낱이 일도 빠짐없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입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성전을 밟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에 몸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 모르는 형제 자매에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감동도 열정도 다 떨어진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비밀을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보여주옵소서. 오늘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내려지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되 교우들의 사업장에 특별히 복을 주시사 좋은 직원들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번성함 속에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하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만복이 깃들게 하옵소서. 크리스찬 2세, 3세의 배출과 양육에도 소홀하지 않고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이 어려울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인사이트풀한 한 주가 아니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주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강력한 진을 싸고 에워싸고 달려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강력한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가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사명과 임무를 도모하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주 안에서 권면과 기도로서 어려움을 타개하며 이겨 나아가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영원 불변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바이블 드릴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 바이블 드릴 시상식을 하고 우리 이제 시상식이 마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다시 그 구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드릴에 나와서 시상식을 맡을 우리 학생들 명단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그동안 인턴으로 수고한 우리 창혁 형제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그가 가야 할 그 길로 정진해 나가는 이러한 길을 쌓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우리 창혁 형제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도록 늘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중보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영성과 부흥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평소 같았으면 이제 개학을 바라볼 그 시기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교육도 뒤처지지 않고 그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몽골에 있는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아마 우리 안수 집사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사진 보내드려갖고 의료 버스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몽골의 그 도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멀리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도 아파도 의사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술적인 방향으로만 치유하던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 치료를 해주는데, 그 버스를 구입하고 한 며칠 전에 오지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다가 비가 내리면서 오는 길에 그만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어요. 빠져갖고 24시간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많이 지치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간호사 한 분, 의사 한 분, 네 분이서 갔는데 그 운전하기도 힘든 판인데 또한 거기서 며칠 동안 의료 사역하면서 많이 지쳐있는데 그 잠 한 잠 못 자고 지금 24시간 그냥 그것을 차를 꺼내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목사님 교회에서도 우리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지쳤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 특별히 이 몽골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환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이 광고성이 없으시면은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익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참여케 하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소원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버지, 우리가 처음 보는 이런 모습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아버지, 금방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몽골에 있는 박선 교사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어려운 일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길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님께 그 울부짖는 기도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아버지 모든 가정과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어려운 힘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아버지,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며 그 모든 아버지 증거를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이 변화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험악하고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하시오 우리의 그 입술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만 나타나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내주시네. 많은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다 같이요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골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마신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복음의 빛과 향기를 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소망된 그 희망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멤피스 지역에 좀 주춤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비록 주춤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열려 있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감히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혹시 침노했다 할지라도 금방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해주사 하나님 모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힘찬 믿음의 발걸음, 힘찬 복음의 외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하게 되면요, 자매님 앞에서 형제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일이 생겨갖고 이 자매님 앞에서 군대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군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동감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복무할 때도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프레이즈인데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돈다. 여기서 이 거꾸로 매단다는 것은요, 군대 생활이 힘들고 괴롭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희 때는 그래도 많이 수고로들었고 저희 선배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은요, 군대에서 정말 기합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대표적인 기합이 얼차례라는 기합으로, 또한 머리박어라는 기합인데요, 정말 거꾸로 머리박어 있으면요 온 몸에 피가 머리를 쏠려갖고 나중에 머리 골이 다 그냥 찡할 정도로 아픕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군대의 시계는 간다라는 것이죠. 이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힘들고 괴로워도 제대의 날짜만큼은 어김없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보통 사람의 귀에는 그저 군대에서 쓰는 말로 생각하며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육체적으로 아주 고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압박 가운데 보내는 이 군인들에게는요,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말이 군대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낙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요, 제대 날짜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불투명한 것이라면요, 아마 대부분의 군인들은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군대의 그 고된 훈련이나 근무를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가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 날짜는 어김없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라는 이런 소망 때문에 그 군대의 힘들고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내며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미래에요, 어떠한 소망스러운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비록 오늘 하루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빛이 없는 터널을 걸어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 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 터널 끝에는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힘이 들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서 그 정말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찬란하게 있을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깊고 깊은 그 터널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가면서 걸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3월 마지막 주일인 29일부터 시작한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1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기초가 든든한 새 집을 지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18편의 그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였어요. 오늘 말씀은 기초가 든든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에 대한 그런 미래에 임할 영광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소망, 그 내일은 분명히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일은 분명히 힘이 있고 내일은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이런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배경은요, 역사적 배경은 유다가 나라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더러는 황무지가 된 유다에서 남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그러한 기간 중에서도 결코 잊지 말고 끝까지 소망해야 할 그 한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주신 너무도 귀한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7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는 기간 동안에 모든 유다 백성들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괴로움뿐입니다. 그들 자신과 민족의 장래는 그저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영광된 미래의 그날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그 모든 현실적인 난관을,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혼란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두고 있는 영광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민족적인 큰 환란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었던 그 소망을 살펴보면서 든든한 기초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된 미래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그 영광된 미래를 보겠는데요. 먼저는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주님을 통하여 얻게 돼요. 3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농명되다라는 이 말이에요. 농명되다, 이 말은 기록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거룩함을 얻는다,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명예스러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며 보장되었다라는 분명한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선포예요.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고 전도 훈련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아주 신나게 보고를 해요.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 앞에 신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분명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기적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 나라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이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즉 구원이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 하나님 복음 사역 역사에 헌신할 이유를 격려하면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리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분명한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했으니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또한 오늘 우리가 또한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예배를 마치고 신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창희 형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들과 똑같은 언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너무도 귀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희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예며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이러한 영광의 날이 그들 앞에 있으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착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는다, 거룩함의 칭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실하게 보장된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결함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청결함의 은혜를 얻는다. 우리가 거룩함의 존재로 칭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즉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청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얻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청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천국을 전하면서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죄사함의 청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가 회중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라고 정말 힘차게 외쳐대요. 이에 군중들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해 이어지는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답변을 주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청결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요, 우리가 받게 될 또 하나의 은혜를 본문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죄 사함의 청결함은 구원받는 백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거룩함을 얻기 전에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청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육신의 더러움은 우리가 목욕하듯 샤워하듯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씻겨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주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우리들의 영혼의 깨끗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청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결함을 입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 중에 품으로 그들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로부터 청결함을 주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며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가 걸어갈 그 길로 걸어가자.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진할 신앙을 행진하자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추악해진 죄인이 죄 사함의 청결함을 입는 것은요, 정말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권능 중에 권능이에요.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그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로 정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늘 힘을 내시고 걸어갈 그 신앙의 길로 힘차게 전진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 5절과 6절에 보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될 가장 기본적인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모일 성회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집회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옛날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함께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은혜를 그들 역시 똑같이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구름과 연기나 화염의 빛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행해 주셨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그 모든 것들 위에 영광으로 천막을 덮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함께 찬양을 드렸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즉 하나님 성경은 백성들이 모인 장소에 그 모인 백성들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천막처럼 완전하고 충만하게 감싸며 덮임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신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한 모든 집회야말로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하고 뚜렷한 도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있는 천막을 세상의 그 무엇도 성도를 괴롭힐 수 없는 완벽한 피난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원수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천막을 치시고 보여주시는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의 생명을 결코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앉아서 또 우리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천막으로 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안을 두고 바라보게 되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천막으로 우리 교회를 쳐주십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이러한 보호가 우리 중에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면서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로 행진하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완벽하고 은혜스러운 영광의 소망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위와 비바람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통과 환난, 더위와 비바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소망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환난 날에 분명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의 천막 속에 비밀스럽게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들썩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쉴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또 전생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다윗은요,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이 멘토를 알렸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요,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 그가 고통 속에 불렀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광된 미래의 소망이신 우리의 새로운 싹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얻는 이것을 소망을 정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숙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된 미래 소망을 믿음의 반석에 품고 그 소망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늘 힘을 내어 우리가 가야 할 바르고 참된 신앙의 길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얻는 날이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청결함이 있는 그날입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낙관과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의 이러한 분명한 확고한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찬 믿음의 행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행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다들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광된 미래의 그날을 믿음 중에 품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르고 참된 신앙의 길로 정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멤피스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